이번 주 요절은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 그 뒤에 꼬리가 좀 말이 좀 잘 안 쓰는 꼬리라서 읽는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암송하고 또 읽고 잠깐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종들이 이제 주인이 출타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만약에 잠들어가지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것이죠. 뭐 또 몽둥이 찜질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장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종말,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한 장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오늘 요절이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거 빼먹을 수가 없죠. 종말의 핵심인데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는 거니까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재림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권면들을 하고 교훈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다가 주님 오셨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언제 오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때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면 계속 잠 안 자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등한히 하다 보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일 하면서 세상락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 오셨을 때 정말 그 믿음 잘 가지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잘 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밭 갈다가 주님이 오시고 길쌈질하다 주님 오시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 안에서 삶을 잘 갖고 가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것 섬기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즐거움 찾고 있고 또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도 깨어 있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의식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 즐거움과 자기 낭만 찾고 세상락 찾아가고 돌아다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 의지, 이 두 가지가 깨어있는 신앙의 거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과 기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만큼 깨어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22장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요. 아브라함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들에게 신앙과 삶의 교훈을 많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잡아놓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 롯이 이제 소돔 땅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됐죠. 근데 주변에 신하왕을 중심으로 한 좀 강한 4개의 왕들이 연합을 했고, 이제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들, 조금 약한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신하왕을 중심으로 한 그 4개 왕들이 연합군이 이 5개 소돔 왕이 있는 5개의 그 연합군을 격퇴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완전히 다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가죠. 사람들도 잡아가고 재산들도 다 뺏어갑니다. 근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식솔들도 다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구하고 재산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도 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겼는데 그들까지 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가지고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카 롯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도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곁에 잘 있다가 한꺼번에 복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또 우리 예상치 못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다가 나까지 거기에 범주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도 우리들이 받은 것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복과 사랑을 주시는 가운데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조카 롯 때문에 구원받고 재산도 다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재산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2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나와서 이렇게 맞이한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인데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요. 20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앞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주는 그 10분의 1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무리 뒤져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레망이고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10의 1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밖에는 요 구약에 없는 것이지요. 이분이 어디 가서 소개가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가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멜기세덱의 내용이 제사장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아주 히브리서에서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 7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2장 중간까지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 창세기를 잘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뜻은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 왕, 살렘 평강의 왕.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사야서에서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표현들은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뭐라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로서 항상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인데 어디서 처음 등장한 겁니까? 아브라함 때 등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분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7장 지금 펴놓고 계시죠.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시작된 이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드린 제사는 제일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1년마다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반복적으로 씻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에서 나신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으셔서 자신의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가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단번에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제사장, 아브라함 때 처음 소개했던 그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린 제사로 자신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구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멜기세덱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구속을 위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매년 죄 씻는 일들이 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드리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이 이미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답게 사는 것입니다. 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요? 십자가 엄청 희생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영원한 제사장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에 언급하시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전혀 낌새도 차리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왕을 생각하시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셔서 창세기부터 멜기세덱을 준비해 놓으신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소돔왕인데, 소돔왕은 창세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17절 맨 끝에 보면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렘왕은 나왔는데 소돔왕은 영접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왜 영접했겠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해오고 그들의 재산들을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 소돔 왕이 21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죠? 구해온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고, 그들이 거기서 가지고 온, 뺏겼다가 다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다 너 가져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표시인가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보상의 의미도 담고 있죠. 살렘왕, 소돔 왕이 감사하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너 다 가져라 줬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고 무언가를 대가를 주려는 마음들, 뭐 이거 나쁜 것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왕은 힘이 예의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최고의 예의는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태도고. 이 배은망덕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쉽지 않죠.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막 심한 경우에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뭐 그러면 배은망덕하다 그럴 때는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소돔 왕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상 차원에서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너 다 가져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요,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너 다 가져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는 막 정리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잘 사는 모습 보고 쟤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소돔 왕이 그런 소리를 나중에 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뒤에 일어날 일,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돔 왕의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 이거 한 가지도 안 가져가겠다 그러고 거절하고 수고한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목숨만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그 누이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띄워줬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아내 사례도 구하고 그 재산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됐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제 그 소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상했던 소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신앙인 아닙니까? 자신의 번성함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자기가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후손이 번성하든 재산이 번성하든 땅이 넓어지든 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일이 생겨나니까 신앙의 자존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그가 그 소리 나는 것을 한 번으로 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람들을 끄덕끄덕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중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그따위 소리 듣기 싫어서 나 거절한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너한테 갖지 않겠다.
내 재산은, 나의 번성함은, 나의 부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실수했는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왕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공적을 세웠는데 재산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그 생각에 제대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실수하고 애굽의 바로가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혹시 모르죠. 이게 웬 횡재냐, 아내도 찾고 재물도 얻었는데. 근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틀림없이 공적을 세웠고 받을 만한 일인데도 네가 나중에 이것이 나 때문에 너 부자 됐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무산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거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이 예전에는 어떤 물질적인 관점, 이득과 손해라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좀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는 안 받겠다. 여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된다라고 덥석 먹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선택에 이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 것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이해 득실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르고 이득에 따라서만 자기가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로 안 가고 이득되는 일들만 자꾸 가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인해서 그 인생이 규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규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득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또 믿음 안에 사용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득이 되는데도 거절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껴있으면 어쩔 때는 받아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어쩔 때는 거절하면서도 또 불편하게 사는데도 마음은 대다 기쁜 것이고 대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이룬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거기서 그런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이 정차 자리가 잡혀가고,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잘 자리 잡혔을 때 최고의 마지막 신앙이 순교 신앙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그게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순교를 계속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냐를 계속 요구받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삶에서 순교를, 작은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중에 큰 것들이 요구될 때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인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딱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또 작은 것부터 훈련해 가면서 자신이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성숙한 모습들, 이득이 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바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 그런 신앙의 성숙함들이 오늘 우리가 이 소돔왕과의 대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좋은 신앙의 교훈이고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결정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또 잘 훈련해 가셔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